할 일이 있고 쓰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18세기 프랑스의 사상가였던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때문에 사람은 자기 사명을 발견하기까지는 사는 것이 아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은 사명을 발견하기 전까지에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발견할 때 비로소 정말 참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은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듯이 모든 것은 다 만들어진 모든 것은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해야 그 존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은 존재의 이유, 모든 사람에게는 다 존재의 이유가 있다. 그냥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존재하는지, 왜 오늘 살아가는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고 그런 것인가? 정말 무엇 때문에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면 분명해집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인생들을 지을 때 분명한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만이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의미 있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는 창조자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창조주의 걸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의 존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임받기를, 저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강성교회가 지금 연약하지만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 개인적으로도, 우리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정말 누구보다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눈에 띄어가지고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어떤 하나의 기업 속에서는 사장, 회장, 중진들 위에 고위 간부들에게 눈에 띄어가지고 뭔가 한번 제대로 쓰임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 이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역사의 시작, 종결자,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서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도 우리 하준에게도 늘 그럽니다. 우리 인생은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때는 실력이 거의 표가 안 납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나는 저 중학교 가고 싶고, 나는 저 고등학교 가고 싶고, 저 대학교 가고 싶은데 누가 오라고 합니까? 필요로 해야 오라고 하죠. 위에서 볼 때 나는 저 사람이 필요하다. 학원도 마찬가지죠. 공부 잘하는 학생을 그냥 오십시오. 우리가 돈 다 내주겠습니다. 무료로 시켜주겠습니다. 또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교에 제발 오십시오. 그러면 장학금까지 주면서, 돈까지 주면서 공부시켜드리겠습니다. 또 외국으로 유학도 보내주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내가 아무리 저기 가고 싶다고 갈 수 있습니까? 대학 나와서 이제 직장에 들어갈 때도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와주십시오. 당신의 실력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데 내가 너가 필요하구나. 내가 너를 서고자 한다. 그러면 너의 그릇이 어떠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어떠한 사람을 서실까? 첫 번째는 마음 중심의 사랑. 마음 중심이 바로 되어 있는 사랑. 바리새인이 왜 바리새인인가? 원래 바리새인은 참 좋은 의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뭔가 구별된 그러한 삶을 꿈꾸고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형식에 치중한 나머지 외식하는 자로 전락해버렸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외식하는 자의 표상으로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즉 문제는 무엇이다? 마음이다. 마음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그러한 좋은 마음, 그러한
포장되지 않은 마음, 순전한 마음,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을 때 사울의 첫 모습은 어떠했는가? 순수했죠. 순수했습니다.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왕을 찾았는데 기스의 아들 중에 또 사울이 뽑혔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숨어 있습니다. 진보다리, 밑에 22절에 보면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다라고. 아무리 숨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찾았는데 찾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죠.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 사람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있다.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 앞에 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숨어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발견합니다. 찾아냅니다. 숨어도 찾아내는 거죠. 이것이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나는 거기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해도 오지 말라고 합니다. 왜? 피해를 줄 것 같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가려고 하지 않아도 스카우트에 갑니다. 제발 우리의 팀에 오십시오. 우리 팀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으면 내가 숨어있고 저 베들레헴, 나사렛 정말 시골 동네에 꼭꼭 숨어있어도 하나님 찾아냅니다. 강원도 두메 산골에 숨어있어도 하나님께서 찾아냅니다. 이 나라가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단순히 대형교회, 아주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에 의해서 살아간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단순히 그러한 외형적인 큰 교회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때론 정말 알지 못하게 저 어촌에서, 농촌에서 정말 저 낙도에서 목회하는 순전한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정말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또한 그런 교회를 섬기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기도의 힘 때문에 오히려 한국이 살아가는 것이고 또 세계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만을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숨어있는 사람, 꼭꼭 숨어있어도 찾아내는 거죠. 그처럼 처음에 이 사울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순전했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권력욕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야심이 있고 권력욕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드러내죠. 그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설 겁니다. 하지만 그는 숨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 전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권력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그의 순수함이 정말 권력욕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러한 일들이 남의 이야기입니까? 설마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 살피지 않으면 우리 역시 언제든지 이러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다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를 경계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경계해야 된다.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겉은 양처럼 속은 이리떼처럼 위선적인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 하면 늘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습니다. 그 꼬리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 꼬리표입니다. 이 꼬리표가 의미 있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입에 의해서 주어진 꼬리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직접 인정한 꼬리표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나에 이르시되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께 주신 꼬리표입니다. 사람이 준 꼬리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참 내 마음에 맞다. 그 마음 중심이 참으로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조차도 처음에는 새왕 뽑기 위해 이새의 아들들을 보면서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보죠. 6절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그냥 엘리야를 딱 보니까, 첫째를 보니까 아주 이렇게 분위기가 있고 좀 뭔가 덩치도 있고 왕 같이 보인다. 그러니까 속으로 그러는 겁니다. 속으로 정말 하나님께 택한 자가 여기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겉모습 보기를 좋아합니다. 외형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갈수록 화려해지니까, 모든 것들이 커지고 화려해지니까 더더욱 너무 이렇게 격차가 큽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그렇게 격차가 없습니다. 단독 건물에 교회가 지어진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시설이 좋고 화려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냥 개척교회나 일반 단독 교회 건물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빨간 벽돌 건물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너무 화려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참 이제는 갈수록 우리의 눈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좋았던 것 이제는 좋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기기들이 또 굉장히 빨리빨리 발전하니까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할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너무 신기한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과연 어디까지 옛날에 어떤 우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SF 영화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고. 옛날에는 SF 영화를 보면 정말 황당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 다 꾸민 이야기하던데 그 SF 이야기들이 영화들이 실제로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근접할 정도로 그 가고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세상이 화려하고 정말 보기 좋게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더욱 겉모습 보기를 좋아하게 되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7절 보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담나베에 대해서도 8절에 보니까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삼바에 대해서도 9절에 보면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다윗을 제외한 7 아들들을 사무엘 앞으로 다 지나가겠지만 그 결과는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행이죠. 왜 불행입니까? 하나님께 서식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서식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각 가정에서도 때를 보면은 애들이 이국 부러뜨리고 저국 부러뜨려가지고 쓸만한 물건들 잘 없는 경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난감도 제대로 된 장난감 하나도 없고 뭔가 부러지고 뭔가 고장나 있고 그런 것들 허다합니다. 다른 집에 가봐도 또 그런 것들도 많이 발견하게 되고, 컴퓨터도 때로 이 몽생처럼 멍해지는 그런 컴퓨터도 많이 있고,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도 물론 사랑하시지만 설 수 없는 존재들이 교인은 많고 성도도 많은데 정말 쓰고 싶은데 뭔가 제사장 나라로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받는 축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 모델이 없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 나라라는 이 말은 바로 내가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주겠다, 보여주겠다, 일방 가운데. 그래서 이 성막, 성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결말을 다른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드러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부인에게, 외부인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셔야지. 근데 서셔야 되는데 서지를 않는 겁니다. 왜? 그릇이 안 되어져 있으니까.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정말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불행하지 겁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모만 꾸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라는 그 강렬한 열망 속에서 하나님 눈에 정말 눈에 띄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중심. 그래서 목회자도 늘 마음을 살펴야 되고 조금 성장하고 그리 되면 마음이 삐딱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이고 근력이 보이고 욕심이 보이면서 계속 세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정말 안 좋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순수해야 되고 성도들도 어디 가든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어떤 모습들, 품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숨어 있어도 하나님 찾아내서 어떤 자리에 탁 세우십니다. 역사 중심의 인물로 세우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 중심이 바로 세우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에 충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서십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크게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처럼 슬픔의 이유가 다릅니다. 자신의 문제 때문에 슬퍼하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때문에 슬퍼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세워졌는데 이 사울 왕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내가 세웠는데 이 사울 왕이 버림받았다. 슬픈 겁니다. 자기 문제 때문에 슬퍼합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망이, 이러한 슬픔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 이러한 교회를 위해서 다윗이 그 골리앗이라는 장군 앞에 나아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소는 다윗이 보니까 정말 슬픈 겁니다. 정말 거룩한 분노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 민족 블레셋이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에 소년 다윗이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자존심 상하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정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한 번이라도 정말 주의 몸된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주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정말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됐습니다. 고위 간직에 올랐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 안에서 그냥 자족하면서 그야말로 자족하면서 그냥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항상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늘 그러한 지향점을 가지고 살았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슬퍼합니다.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 이유가 좀 다르기로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위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미션을 주는 겁니다. 미션을 주죠.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이제 이세에게로 가서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 가서 그 중에서 내가 한 명의 왕을 보았다.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웠다가 아니라 보니까 그 한 명이 내 마음에 합한 한 명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미션을 받는 순간에 사무엘은 먼저 두려움을 느끼죠. 왜냐하면 왜 두렵습니까? 사울이 알면 자기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두렵죠. 이제 하나님께서 황무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린 명목으로 이세 사는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세를 청하라. 그러면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죠. 사무엘상 10장 5절에 평강을 위함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쫙 가서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합니다. 그런데 이세는 이 중요한 자리에 막내 아들 다윗을 빼놓아 버리죠. 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녀들만 제사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세에게 다윗은 존재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막내니까 옛날 어떤 그 풍토를 보면 여자, 어린아이 이란 힘없는
그러나 가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힘을 못 쓰고 이런 사람은 수혜도 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가치없게 여겨졌습니다. 다윗도 그 위에 형들이 쫙 있으니까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죠.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7명을 다 보니까 하나님께 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의 왕이 있어야 되는데 7명을 쫙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또 남은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하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럴 때 이새가 대답합니다. 11절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막내가 남아있다. 하나님께 제사들이 중요한 이 시간에 이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양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지 않았으니까 이새가 아버지가 부르지 않았으니까 참으로 이새에게는 이 다윗은 보잘것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 이렇게 여겨집니다. 사람이 보는 눈과 다른 거죠. 하나님이 보는 눈과 사람이 보는 눈은 다른 겁니다. 내 부모가 보는 눈과 하나님도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시는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새에게는 다윗은 정말 존재감이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쨌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식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 정도 이삭의 아들을 맞이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준 사명 그것을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식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먼저 이거죠. 사명이 항상 이 초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울 왕에게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도 어쨌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일단 이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사명 있는 사람 하나님 백성들은 바로 이렇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좀 편안한 길을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의 능력은 고난이 와도 하나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고난이 아예 나에게 오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그리고 또 이 십자가는 구레네 시몬처럼 지어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뜻이라면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지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서시기에 합당한 사람 곧 사명에 충실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명에 눈을 뜨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성교회는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명이 많이 필요한 거죠. 함께 세워나가야 되는 그 사명들도 있고 정말 어떻게 같이 이 강성교회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말씀의 교제도 필요하고 이러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근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들었다고 그것이 손해입니까? 손해가 아닙니다. 가부의 두렵더니 손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오히려 풍성하게 나의 그 헌신이 다른 사람들을 더 풍성하게 천국 하나님 나라 초대 잔치에 정말 그 맛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소년의 그 오병이어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경험을 하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피 흘린 순교, 자의 정신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들으시면 그걸 통하여 그 디딤돌이 되어서 주의 몸된 게 강성교도 세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숫자가 없다고, 지금 연약하다고, 빈자리가 많다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쉬워하고 정말 한숨 쉴 때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면 하나님 언제든지 나를 통하여 가문과 가정과 교회와 함께 쏘나갑니다. 박일 목사님께서 그때 설교하셨지 않습니까? 성도는 교회와 함께 성장해야 된다고. 자기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와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진짜 축복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명이 있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우리의 전쟁이 결코 혈과 육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적 전쟁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당시 이스라엘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군사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승리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항상 그 여호수아 전쟁을 보면 하나님께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이것이 답입니다. 사사시대 때에도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방 민족, 블레셋이나 미디안이나 뭐 이러한 민족들로부터 구원할 때 구원 방편이 무엇이냐면요,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으셨다. 이것이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었습니다. 사울왕 등을 세울 때도 그렇습니다. 사울왕을 세울 때도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다윗을 세울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지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크게 감동되었다.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께서 서시는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여호와의 영,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신약에서는 성령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다 동일한 성령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삶이 필요하죠. 특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이 좋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좋은 것이 무엇이냐.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 집 한 채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좋은 차를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권한, 크리스찬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 모든 권위이 되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충만해지는 것, 이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것이다. 바로 성령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어주겠다. 그럼 우리는 무엇이라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거 말고 다른 거 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 저는 성령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집 한 채만 있으면 좋겠다. 다른 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에녹처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산채로 들림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정말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주의 품에 안겼을 때 이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제는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참 쉼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쉰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쉼이 의미가 있습니까? 열심히 일한 자만이 달콤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맨날 노는 사람에게 무슨 쉬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지겹죠. 지겹습니다. 정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돌아온 휴일날 쉬는 겁니다. 쉬는 거죠. 그러지 않고 매일 쉬면서
돌아온 이 휴일이, 만약 공휴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분은 성령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의 명령에 따라서 마침내 다윗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외모까지도 아주 출중합니다. 12절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외모가 출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은 아니더라.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지 외모가 출중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결국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이것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종결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더욱더 귀한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마치 어떤 그 옹기장이, 토기장이가 만지는 것마다 예술가가 만지는 것은 왠지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만지는 것 같은데 작품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맡겨지면요 굉장히 놀라운 작품이 탄생합니다. 근데 내가 내 바벨탑을 쌓으면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순간에 사울 왕은 버림받는 겁니다. 당신이 스스로 자기 여기 그때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2년차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버림받습니다. 또 사람들이 바벨탑을 샀다가 버림받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정말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지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정말 세우시고 각 가정에서 또한 생업에서 또한 이 땅에서 어디에든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세우십니다. 세계 일반 가운데로 또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서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강성교회 식구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